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일 예배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뜨거운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도 알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종교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한 달은 4월까지는 이 부활절 메시지를 좀 전하고 또 부활절이 그 현수막도 걸어놓고 부활의 메시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처가 났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가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따라해보세요. 평강을 선포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샬롬하고 축복합시다. 샬롬.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했어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타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진 도마를 믿음을 격려해서 믿음을 갖도록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고 우리 희망의 교회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도마처럼 믿음 떨어진 사람을 믿음을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도마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12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없었어요. 그 공동체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 가서 얘기했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 뉴스를 퍼뜨려? 그래서 거짓 뉴스 아니죠? 진짜인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거짓 뉴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내 직접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자국에 손 넣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된다. 예? 우리 이런 믿음 이래야지 믿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딱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자, 26절.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공동체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마처럼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있던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에 오도록 믿음을 격려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물론 봤으니까. 여기는 이걸 따질 것도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야 와봐라. 우리 다시 모임 나와. 도마야. 그러니까 도마가 웃기지 마. 처음에는 싫다고 했겠죠. 거짓말 마. 웃기지 마. 하다가 나중에 진짜야. 그냥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했겠죠.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장난 많이 치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이건 그래? 진짜로? 그래서 도마가 그 공동체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문을 뚫고 오셨죠.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그랬죠. 문을 뚫고 오신 거예요. 부활한 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을 뚫고 와요. 근데 영이 아니에요. 생선도 드시고 음식도 드세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건 뭐냐면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가족 중에도 상처받았다고 맨날 부모님 힘들게 하고 형제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상처받았대. 맨날. 그리고 되게 놀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이 한 5명 있어요. 그러면 맨날 서로 얘기해요. 누나랑 동생이 있다고 봐요. 동생은 그렇게 늘 얘기해요. 엄마는 누나만 사랑해줬다고. 근데 누나는 또 착각하고 있어. 또 착각해요. 동생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누나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만 사랑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서로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다 상처받았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만 힘들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상처받았는데 도마가 못됐죠. 도마가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곳에 손가락 넣어보겠다는 이런 못된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믿을 수 있다면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여러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좀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정말 기도원처럼 양털 테스트를 하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좀 그래서라도 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상처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 믿음을 격려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받았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고, 여러분 아프고 상처 받았어도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진 도마에게 가셔서 자기 상처를 내어주면서 믿음을 격려해서 일으켜 주셨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과연 내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주변에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는 그 믿음을 격려해가지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나는 그 사람 믿음 조금 있었던 믿음도 다 떨어뜨리는 사람인가? 보세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12정탐꾼이 뽑혀요. 자, 근데 여러분 2절에 분명히 중요한 거 2절, 민수기 13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후반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12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이 뽑혔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남자만 60만 중에 한 200만 된다고 그랬죠? 200만 명 중에 12등이야.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봤어요? 200만 명 중에 12등? 하버드 가겠다. 200만 명 중에 12등. 12명이 뽑힌 거예요. 그 12명이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가나안 땅은 민수기 13장 2절에 의하면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미 주신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실 땅이 아니라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 돼요. 자, 똑똑해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똑똑한데 믿음까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소수더라고. 똑똑한데 똑똑만 해.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우리 길지만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레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제가 요거 해봤거든요. 아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잠깐만 눈 감아봐요. 눈 감고 이미 봤지만 그래도 한번 눈 감아봐요. 삼무엘,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수들, 암미엘, 그우엘, 나비, 갓디. 알아요? 눈 떠봐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다시 한번 눈 감아봐요. 여호수아, 갈렙 들어봤어요? 눈 떠봐요. 됐어요. 근데 왜 눈을 감아봤냐면 내가 성경 안 보여주고 누구한테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 이름 얘기했어요. 성경이 아냐고. 삼무아 알아? 삼무아?
사무엘? 아니, 사무엘 말고 삼무아. 모르네. 사밧 알아? 사밧 모르겠네. 이갈 알아? 이갈? 뭐 그런 이름이 성경에 있어? 있어요. 200만 명 중에 12명에 드는 애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똑똑하고 믿음 없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믿음 있는 게 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12명 중에 10명은 똑똑했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2등 하면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부모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4절만 읽어봐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여러분 이 삭굴, 여러분 자녀가 200만 명 중에 12등 안에 들어요. 여러분이 삭굴이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거의 막 목이 부러져라 이렇게 기부스하고 다니겠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누가 서울대 갔다가 야 서울대? 우리 이번 아들이 하버드 갔어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삭굴, 호리, 그 다음에 요셉, 소딕, 그말랴, 마기, 미가엘, 수시, 웁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아들들 뒀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부모들이에요. 진짜 믿음 있게 못 키운 거야, 보니까. 똑똑하게 키웠는데 믿음 있게 못 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기억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호세아, 여호수아인데 그 부모님 이름까지도 기억이 같이 나요.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눈이 되고 여분네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이 호세아 즉 여호수아랑 갈렙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꼭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삭굴 홀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빠 또 무슨 소리야? 어려워. 쉽게 얘기해줘 엄마. 나는 눈과 여분네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 이 10명의 아들들과 10명의 아버지 이름이겠죠? 부모님들은 200만 명 중에 12등으로 뽑힌 부모와 아들들,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고요. 이 이름이 나쁜 예로 기록이 된 거라고요. 근데 2명의 부모와 아들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랑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좋은 예로 기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똑똑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똑한데 믿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여기 드물잖아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저는 덜 똑똑하더라도 믿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똑똑하지도 않아. 믿음도 없어. 어떻게 살라고. 죄송하지만 똑똑하지도 않아. 지질이 못났는데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 번째더라고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라도 있어요.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설교 목사는 그런 사람이야. 똑똑하지 않고 멍청해. 그러니까 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면 난 죽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심정으로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주제가 왜요?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자고 했죠. 이 12명의 리더는 다 똑똑했어요. 근데 뭘가 나눠주는 거예요?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2명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하냐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람이 부는데 지금 누가 더 똑똑하냐? 아니에요.
누가 더 믿음이 있냐가 중요해요. 여기서도 리더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 그래 기도할 때 리더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가정에서도 리더들. 여기 보면 12명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10명은 똑똑하지만 믿음 없는 쪽. 그러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2명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 바라보고 약속 바라보는 두 사람. 근데 그 두 리더가 양쪽의 리더가 결국에는 백성들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로 나눠져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다르게 해석해봐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결국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줘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요. 근데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몇 명이요? 2명이에요.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와 희망의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이 2명에 속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똑똑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10명? 그런 아들들 뒀다가 나중에 그런 자녀들 뒀다가 여기 그 이름 기록된 부모들 수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수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 떨어뜨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 떨어뜨리면 백성들 다 죽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10명은 계속 백성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러나 믿음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데 믿음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항상 계산에 내 똑똑만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2명은 힘겹지만 이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힘겨워요.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믿음 격려해주는 싸움이 힘들다고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10명이 믿음 없는 얘기에서 믿음 떨어뜨리는 게 쉬워요? 2명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격려해서 세우는 게 쉬워요? 믿음 떨어뜨리는 게 훨씬 쉬워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믿음 없는 요리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믿음 떨어뜨리는 게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믿음 떨어뜨리기 좋은 줄 알아요? 열심히 믿던 엄마 아빠.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 떨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목사님들 믿음 없으면 뭐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인 거예요. 그렇지만 힘겹지만 여호사와 갈렙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믿음 가지고 약속 붙들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호사와 갈렙이 나서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 정신 차려야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겹다 지겨워 제발 그 믿음 소리 좀 하지 마라. 하나님 그 집어쳐라. 저놈들만 죽이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저놈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겹다 지겨워 진짜 무슨 믿음 하나님 예배 지겹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믿음 소리 하고 예배 하나님 소리 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 니네 미친놈들 아니냐? 돌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믿음의 리더들이
백성 다 망쳐놓은 거예요. 민수기 10장, 14장, 11절에서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 중요한 영적 정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하나님 약속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쉬울 때는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여러분이 믿음 한번 외쳐보세요. 미친놈 소리는 그냥 보통이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게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멸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멸시.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맛봤어요? 전혀 은혜 못 맛봤어요? 은혜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은혜 많이 맛봤어요? 은혜 많이 못 맛봤어요? 많이 맛봤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냐고 멸시하겠느냐. 그래서 민수기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뭐래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200만 명 한 번에 죽이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도는 게 이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가지고 좀 세워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믿음이냐. 예배 지겹다. 그래 예배 지겹냐? 그래 나도 너희들 예배 지겹다. 예배 드리지 마. 무슨 싹 닫아버리는 거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집에서 잠옷 입고 드려도 되고 너무 유익이 많아요. 커피 마시며 드려도 되고 앞뒤 찬양 힘들어 죽겠는데 보니까 찬양 그냥 설교 들었어. 앞뒤 다 잘라 먹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도 그냥 물론 그 중에 나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지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거를 무슨 예배 드렸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한국교회 예배 다시 세우려면 이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는 건 힘들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먹히는데 이 10명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요. 우리 다 하버드 아무도 못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나온 사람 10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말 들을 거 아니에요. 혹해서 숫자로 밀려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똑똑했는데 숫자로 밀렸어. 지겹다 그냥. 하나님 믿음 그냥. 가나안 땅도 지겹다 이제는. 약속 다 지겹다. 저놈들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 보고 때문에 우리 가나안 땅 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미래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요?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니네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니네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맨날 미래 이렇게 가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너희들 전염병으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돌이키셨어요. 뭐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누가 리더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리더예요. 10명은 리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러면 죽이세요 하면 그것도 리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살리는 게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갈렙 모세 됩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 믿음 제발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도마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 그냥 여러분이 못 믿겠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 나도 믿음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말씀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라도 좀 해주면 좋아요. 그냥 온갖 잡설을 가지고 늘어놓으면서 하여튼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봐.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부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져요? 혹시 예수님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미 2000년의 초대교회에서도 부활 얘기하면 무슨 부활? 그 이름까지 적어놨네요. 후메니와 빌라도. 이 사람들은 코로나 1000배 되는 나쁜 걸 퍼뜨린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릇된 진리, 특히 핵심적으로 부활이 지나갔대요. 부활이 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린대요. 여러분, 내가 못 믿겠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 믿음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혹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떨어뜨리지 말고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역사하면 내가 못 믿겠잖아요? 다른 사람도 믿지 말래요.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상처받았잖아요? 너도 하지 말래요. 어떤 목회하다가 힘든, 어느 날 개척교회 목사님 전화했는데 나한테, 그분은 나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힘든 개척교회를 했냐고. 아니면 그분이 이제 자기 개척교회 한 지 지금 7년째인가 되는데, 자기가 머리가 다 빠졌대요. 탈모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힘든 그쪽을 어떻게 했냐고, 설 목사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막 나도 탈모되는 거 아니야? 나 머리숱 많기로.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분은 정말 힘들었던가 보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못하게 막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목회자 되겠다고 하니까 딱 봤어. 너무 믿음 없어서 너 같은 애 목회자 되면 안 돼. 이런 거 말고 믿음 있어도 목회자 하려고 하는데도 막 못 가게 해.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선교 나가겠다니까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막 주변에서 왜 선교사님 지금 나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조선시대 때? 이 나라는 해외 그러니까 그때 잘 살던 나라들에서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겠다니까 선교 국에서 우리 책임 못 지니까 가지 말라고. 한국 사람 옛날에 선교사님들 선교 일지 보면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한국이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 옆에 가지 못했어요. 냄새 나가지고. 지금 코로나 1000배 되는 전염병 다 가지고 있고. 여기서 조금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옛날 때 기억날 거래요. 우리, 이 똑똑해가지고 잡던 세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참비수로 이 잡던 세대?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라고요. 근데 그 130년 전에 그 어둠과 암흑과 그 더럽고 그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근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우리 책임 못 지니까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데도 한국 조선이라는 땅을 사랑해서 온 사람이 있다고요. 거리두기 안 하고 와서 살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요. 자꾸 이성적으로만 다 판단을 해요. 이성적으로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가집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만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정확히 얘기해요. 기독교는 현세지향이에요? 내세지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세지향이에요. 여러분, 현세지향하려면 저기 어디 기독교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해도 돼요. 진짜.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지향이에요. 그러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세지향이니까 막 살아야 된다? 아니요. 성경 봐요. 내세가 확실히 우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요. 더 거룩하게. 가정도 더 잘 가꾸고 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그게 제가 읽는 성경인데요? 그렇잖아요. 철저히 내세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세를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있어요. 근데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헛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래요. 주의 일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구제하고 하는 거. 근데 두 축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배랑 전도. 이거 없으면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요 시점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진짜 한 번이라도 미국, 유럽 이런 데 정신 한 번이라도 차려봤을까요? 하나님 계시다고. 지금 이미 미국, 유럽 같은 데는 이미 하나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걔네들 진짜 회개해야 돼요. 거기는 그 PCUS 그 장로교단 거기는요 동성애자를 안수를 줘요. 목사. 진짜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이 기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회개할 게 뭔지를. 그리고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대형교회 세습하고 난리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영국 유학 갔다 온 어떤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영국은요 축구에 미친 나라래요. 축구가 종교래. 진짜. 축구에 미친 나라래요,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도 가서 거기서 엄청난 몸값 받고 했잖아요. 그 축구에 미친 나라도 설마 축구장을 누가 문 닫는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말렸을 거예요. 정치인이 그럴 거 하면 그 사람은 정치인 끌어내릴 거예요. 근데 그 축구장도 문 닫았어요. 프리미어리그 요새 옛날 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자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첼시에 이렇게 골 넣은 거 장면 보여주고. 그럼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올스탑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래야지만 정신 차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도마처럼 믿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통해서 알려줘야 돼. 계속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거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라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믿음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애굽의 열지양 피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다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나 난관이 오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 하나 듣고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좀 세워주세요. 난 우리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뜨리는 10명 정탐꾼처럼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제는 도마가 처음에 그 자리에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영적 공동체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는 사자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사자가 누구를 먹잇감 삼는 줄 알아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애. 사자가 그럴 것 같죠? 내가 사자인데 저 새끼 잡아. 아이 치사하게. 안 그래요. 사자가 얼마나 약삭빠른데 걔는 짐승이니까 힘 있는 애랑 안 싸워요. 저 힘없고 뒤에 떨어진 애 있죠? 걔 잡아서 먹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알죠? 여호수아가 나와 전투하고 모세가 아론과 홀과 손들어서 그 승리한 사건. 근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 때 어떻게 쳤냐고요? 여기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 지금 아말렉 족속이 나오거든요. 사탄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들 거기를 먹잇감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장 먼저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돼요, 사탄 마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해야 돼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영적인 게 알 리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 먹잇감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 근데 여기는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는데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무장했던 옷을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 믿음을 뭐에 비유했어요? 믿음을 뭐에 비유했어요? 여기 정답 있잖아요. 방패에 비유했죠.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한다는 사람들 있죠? 절대 믿음 생활 혼자 못하게 돼 있어요, 잘.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 일으키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간구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니까 신앙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지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공동체를 와해시킨 다음에 뒤에 떨어져 나간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딱 먹어요. 아말렉 족속이 한 짓이에요. 우리가 요새 에스더서 강의 수요일에 하죠. 모르드게가 그 핍박당했을 때 모르드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만이거든요.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이 원래는 사울왕 때 진멸해야 되는데 못하고 끝까지 남아서
나중에까지도 저희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치냐면, 뒤에 연약해진 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싸울 때 엄청난 큰 방패거든요. 영화에서 봤을지 몰라요. 방패 진짜 커요. 엄청난 큰 방패.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좋아야 돼, 그거 들으려면. 근데 그 방패를 가지고 내가 하나를 가지면 앞은 막을 수 있지만 옆과 뒤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불화살이래잖아요, 불화살. 근데 여러 명이 같이 막으면 막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막고 위까지 막더라고요, 위까지. 위를 천정을 딱 막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내가 맞으려고 하는 거, 내 옆구리 지금 맞으려고 하는 거를 옆에 집사님이 방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머리통, 뒤통수 날리려고 할 때 옆에 권사님이 내 머리통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공동체 역할이에요. 그래서 도마도, 그리고 12 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요. 그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그 공동체로 끌어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잘 사용하기도 해야 돼요. 극단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10명의 정탐꾼처럼 다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 영적인 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소용없어. 가나안 땅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격려하고 또 좀 권면도 하고 해서 믿음 연약해진 자들, 도마같이 믿음 떨어진 자들, 여러분 만나서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영적 공동체에 다시 와서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도마처럼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또 부활절 말씀을 또 3주간 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도마처럼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공동체의 복귀를 권면하게 하시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가 뒤처진 자들을 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보호하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강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